환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말라기서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입니다. 네, 말라기서 1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일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엽시다. 자,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말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나누지 않았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가 애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 앞길 가운데 모든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성경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로부터는 선지자가 나오진 않는데 근데 선지자 같은 이 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긴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이 끝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잘 안 읽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나의 그 인생 문을 여는데 또 나의 이 가정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핵심적인 키가 오늘 여기에 이 말라기서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들이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행복의 문도 있고 또 성공의 문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 후손들의 문도 있고 자녀들의 문도 있고 인생의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문들을 내가 열 수 있고 또 내가 그 문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가 누구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 삶의 문, 인생의 문, 모든 문들을 주관하시고 그 문들을 계획하시고 그 문들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모든 여인들의 태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닫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태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시 여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행복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오늘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의 문들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다면은 그 문들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앞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사람은 그의 앞에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 문이 어떻게 해요? 열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하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렸는가를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여러 곳에 문이 열렸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베델 야곱이 이 삼촌 집에 라반이라는 그 집에 가다가 어디에서 잠깐 잠이 들었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 잠자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이 천국과 이 지상을 쭉 내리더니 거기를 누가 왔다 갔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은 우리가 장차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만 하늘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어디로 올라갔다 그냥 3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어떻게 해요?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어떻게 했냐?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늘문이 열어졌던 경험을 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은 다른 사람한테 열리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열어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열어줘야 돼. 내가 하늘문이 열린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 앞에 인생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재건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세워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조들이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누구 속국으로 변했냐면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만에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냐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막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서운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방 객지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옛 습관, 옛된 그 제약으로 다시 넘어가는, 슬금슬금 그 옛 제약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떡하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큰 죄를 져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돌아왔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 문을 다시 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닫아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길 가운데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옛날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한국에
많은 희망을 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차범근 선수. 근데 이 차범근 선수를 전도하려고 이영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영무.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도 그 당시에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차범근 선수 집에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막 암송을 하면서 그 차범근 선수를 예수 믿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차범근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TV를 틀어놓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차범근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하나님, 이 차범근 선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차범근 선수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무릎이 고장나갖고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그 소식을 이영무라는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가갖고 급히 끌고 가갖고 그 차범근 선수의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범근 선수를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차범근 선수를 이 무릎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릎이 고쳐질 걸 믿습니까? 하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무릎이 고쳐지기를, 왜냐면은 그 무릎을 수술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무릎을 수술하게 되면은 다시 뛰지 못한답니다. 또 뛰더라도 그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영무라는 청년이 와갖고 자기 친구가 와갖고 그 무릎에 대놓고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병원 가서 치료 안 받겠습니까? 하니까 이 차범근 선수가 예, 내일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범근 선수의 말을 들으셨죠? 하고 그 무릎에다 두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차범근 선수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님,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무릎이 막 고장이 나갖고 아프고 쑤시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무릎이 주님의 은혜로 불이 들어오고 불이 다시 나가면서 깨끗하게 어떻게 하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즉시로 그 다음 주에 이 선수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1년 반 만에 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갔는데 그때 독일로 가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차붐이라는 그 굉장한 이 한국 선수의 그 노력이, 한국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독일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축구 선수고 내가 스타고 내가 정말 유망한 기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꽉 묶어 놓으시면은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내가 출중한 기술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주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 하늘문을 활짝 여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자,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 1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절대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말라기 1장의 문은 어떤 문인가? 1장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돌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충돌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충돌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을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드냐면은 이렇게 대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게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라고 하면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망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은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지만은 또 감사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망에 가까운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모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자녀 지간 가운데 부모님이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못 알아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많이 서운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입장보다 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나를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동물에 한 거 보세요. 이 동물들 막 배고파서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숟가락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 조리해 갖고 일식부터 양식부터 한식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요리들을 잘 만들어 갖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갖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먹잖아요. 피채 막 먹고 살도 막 뜯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보다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은 선택되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이 큰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에서는 이 에서의 후손들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누가 됐냐면은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됐고 야곱의 후손들은 누가 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었던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도 누구를 더 축복하셨냐면은 야곱을 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에돔 족속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족속에게 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에서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광야를 거쳐가면서 어디 지역을 거치게 됐냐면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거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더 황폐하고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식과 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1장 2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열리지 않냐면은 하늘 문이 열리질 않아요. 5월달 우리 가정의 딸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많은 서운함과 많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산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 또 충돌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충돌한 것은 뭐냐면 바로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누구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야훼.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동급과 취급했냐면은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동급에서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이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례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이제 어저께도 종로에 명동에 불교계에서 막 연등 행사한다고 하면서 막 도로를 다 메워갖고 차들 잘 못 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석가모니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신과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7절에 너희가 무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을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냐면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포로 귀환해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이렇게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귀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귀찮게 여겼어요. 선생님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절대 귀찮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는 있잖아요.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입니다. 순교자 시대 때는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제물들을 드렸냐면은 상한 것도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찮은 것을 드리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제물을 드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말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냥 막 구겨진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들었단 말도 들었냐면은 대리미에다가 데려갖고 빳빳하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크든 작든 간에 드렸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 내가 드린 이 헌금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은 새벽부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단장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 주일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드리는 떡이 최고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멸한 떡,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떡을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물질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인 것을 당연히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도 그래요. 8절에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도 어떻게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또 시작하고 10절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이렇게 나오고 11절을 또 어떻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몇 번 정도 나오면 8번 이상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야. 너희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신이 아니야.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크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크게 여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깨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예 받질 않으세요.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러 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어떤 떡을 드리냐면은 더러운 떡을 드리면은 하나님 절대 그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무슨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성전문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셔서 너희가 헛되이 제사 드리러 오는 너희들을 차라리 어떻게 하냐, 성전문을 오지 못하도록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우리 영혼교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이 아닌 아름다운 떡을 드리시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막 그게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뭉클하게 막 느껴질 정도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분명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목속이 아니에요. 5월달 석가탄신이 돼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상 앞에 철로 만들고 그 바깥에 그물을 씌운 그 동상 앞에 가갖고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비는지 모릅니다. 헛된 신들입니다. 헛된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리 전 힘들게 사실은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노인께서는 노모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자식은 한국에 있지 않고 그 자식 네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한 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어느 날 오셨는데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벽에 뭐가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 게 막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 이 성도님한테 성도님 왜 벽에다가 다 돈을 붙여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돈이요? 했더니 지금 저기 있는 저게 다 돈인데 왜 돈을 저기다 다 붙여놓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돈인가요?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외국에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보낼 때마다 그 편지 안에다가 뭘 붙였냐면 달러를 같이 보낸 거예요. 달러를. 그때 이분은 그 이 편지를 대충 읽고 그 외국 사람이 그려져 있는 작은 종이를 무슨 이게 그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보라고 그냥 그림인가 보다 하고 그 그림을 작은 그 돈을 지폐를 그 벽지에다가 벽지처럼 다 붙여놓은 거예요. 벽지 100달러짜리도 있었고 1000달러짜리도 있었고 그 돈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 돈을 갖다가 쓰면은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첫 번째로 보냈던 편지,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펴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어머니,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를 보내니까
이건 한국에서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은행 가서 바꿔갖고 환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써있던 거를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읽지 못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그 보내준 그 달러, 어머니를 위한 그 사랑을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그냥 어렵게 산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화 창고를 여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하늘문 여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했습니다. 물질입니다. 예,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 충돌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무엇이 충돌했냐면은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적질한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있으신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다? 도적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1장에서 머물면 안 되고 1장을 다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을 나와야 돼요. 1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항상 뭐 하는 상태냐면은 논쟁하는 상태고 충돌하는 상태예요. 근데 1장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빨리 깨달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2장으로 또 2장 가서 충돌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에서 1장에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2장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한번 우리 2장 3절 한번 봅시다. 2장 3절. 자, 2장 3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찢을 것이요 또 너희를 자기의 희생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말이지만은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어디에 바를 것이라 라고 나와 있냐면은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수치. 예, 수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고 너희가 계속 하나님과 충돌하면은 2장에 너희 얼굴에 뭘 바르시겠다고 나와 있냐면은 똥을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망신을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한테 오물을 뿌린다든지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 묻히잖아요. 옛날에 국회에서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김두한이라는 의원이 그 국무의원들한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지만은 이 똥물을 있잖아요. 똥물을 그 국회 김두한 의원이 국무의원들한테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장소가 완전히 똥 냄새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그 김두한 의원은 징계를 받고 이제 국회의원이 끝나게 되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똥을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혀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이 세상적으로 어떤 오물을 우리가 묻게 되면은 목욕탕 가서 씻으면은 다 그건 없어져요. 근데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르신 똥은 하나님께서 바르신 똥은 사람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은 나에게 있는 영적인 그 더러움들이 수치가 다 없어져 버려져요. 그러므로 오늘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구워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정말 우리는 항상 이런 퀘스천을 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는 것인데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한 번쯤은 그것을 한번 물음표를 달아놓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알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앞에 하늘문을 어떻게 닫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3장 이제 3장으로 갈 건데 3장은 하늘문을 여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그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열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하늘문을 열었던 장소가 사건이 몇 군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였냐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곳이 어디냐 왔다고 했습니다. 베델. 예, 베델이라는 장소였어요. 베델.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거기서도 하늘문이 열렸고 또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렸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 앞에 하늘문을 열어서 땅의 비와 그리고 소산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늘문을 닫고 그 하늘문을 뭘로 만들겠다고 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녹과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늘문이 그때도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하늘문이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명기에 하늘문을 또 여는 이 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명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장 10절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8절부터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무문문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문을 여는 키,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왕들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청도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당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눈멀은 거, 그리고 상한 거, 그리고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대충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의 것을 어떻게 하냐? 도적질했다라고 나왔어요. 도적질했다. 도적질했다고 하면서 너희 앞에 하늘문을 닫아놓고 하늘문을 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키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월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가치 있게 여기길 바라고, 또 우리 남편과 또 아내는 서로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가치를 또 알아주시길 바라고, 또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이 얼마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다 알기만, 이런 것들이 다 알기만 하면은 문제될 것들이 하나도 없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이 11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백성, 이 민족들에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성도들 중에서 말을 잘 안 하고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은 신학자라든지 그 신학자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도가 바로 11조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성도님들을 뭐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면은 도적들로 다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이라고 또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 하란 말이 없었는가? 있습니다. 그 어디 있냐? 마태복음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에 가봅시다. 잠깐만.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23장. 자, 23장. 자, 23장.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3절. 신약시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있을진저. 시작.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자,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의와 의인과 신으로 할지니라. 의와 의인과 신으로 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11조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이 정의와,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으로 하라. 이게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와 인과, 따라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예, 의와 인과 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의와 의인과 신을
너희가 빠진 채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지 11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은 성경을 삐뚤어서 이 신약 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예 성도들에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그 삼각산이 그 강북구 삼각산 그 동이 있잖아. 삼각산 동 거기 가지 않았으면 이거는 알지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거기는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그 11조 낼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라든지 또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또 부모님한테 고기 사드리라고, 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을까 이 시대에 하면서 아주 붕괴를 하면서 왔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다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으로 영적 도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이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삐뚤어요. 말씀을 삐뚤어 갖고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이 목회자가 얘기했고 지도자가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다 어디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걸 배웠다 하더라도 절대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지식적으로 내 어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삐뚤어서 성경을 변개해서 그걸 해석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심판받고 그걸 따라가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나님께 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1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3장 11절입니다. 자, 3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자연 문화하고 우리 자연 문화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면은 우리 애들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애들 데리고 오랜만에 이런 야외나 뭐 이렇게 숲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가끔 뭘 잡아줘요? 막 메뚜기 같은 거 있으면 메뚜기 막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메뚜기는 동심의 어떤 곤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는 공포의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이거는 어떤 동심의 메뚜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목축이고 하나는 농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말 1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있잖아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추수할 때가 닥쳐올 때 메뚜기 때가 있잖아요. 시커먼 메뚜기 때가 햇수로 지나가면 있잖아요. 1년 농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만 충분히 잘 내려갖고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수확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자연 해충들이라든지 곤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 선생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백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냐?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이 메뚜기를 금하여라고 했어요. 따라가서 메뚜기를 금하여. 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메뚜기를 금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동심의 메뚜기가 아니라 공포와 재앙의 메뚜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쌓아놔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갖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끝부분 말년 있잖아요. 말년 솔로몬처럼 말년에 이렇게 되잖아요. 아사왕처럼 이 우시아 왕 있죠.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양해야 될 곳에 우시아 왕이 들어갔다가 나병이 터졌잖아요. 나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문을 우리 앞에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이력을 보면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술을 먹고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냐면은 그 아주 유명한 교수님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분이 논문 쓴 거라든지 그런 그 협회에 막 내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공신력 있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커리어도 엄청 화려해요. 우리나라의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았고 오셨는데 술 먹고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행동을 해갖고 막 그 해임되고 또 거기서 막 쫓겨나고 검찰 수사받고 하면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든 영육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난 지금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침범하면 안 되냐면 메뚜기가 침범하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장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늘 항상 우리의 생각에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와 딱 코드가 맞춰갖고 늘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은 우리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평생에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리셔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야 이거 쳐주세요. 네, 슬픈 마음으로 잘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부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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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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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다시 한번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것도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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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떡들이 아버지 상한 떡 더러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름다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떡을 주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중심을 살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베네스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5월달 첫 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기름 많이 부어주시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 의미 있는